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식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신약 예배의 뿌리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는 예배의 일시적인 형태였습니다. 이제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가진 많은 신학적인 예표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둘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짐승을 데리고 성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 헌제자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갑니다. 그 죄 때문에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피 흘리며 죽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곳에서 헌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짐승을 선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물로 바친다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 이방인들의 제사가 바로 뇌물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들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로 서로 시샘하고 제사 음식에 대하여 걸근대며 도덕성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사뭇 달랐습니다. 신들의 기분을 달래고 신들의 분노로 인한 화를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즐겨 노래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급한 이방신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와 헌제자의 도덕성의 일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제사 드리는 종교 행위와 공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일상의 삶을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제사의 정신이 그들의 삶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드려지는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드려지는 죽은 제사의 심각성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피를 토하듯이 경고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공의와 거리가 멉니다. 자비를 행하며 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죄에 쉽게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너진 경건생활 한복판에는 감격을 잃은 예배 상황이 있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는 것은 위선적 종교생활입니다. 그 한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예배가 있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다 온 사람들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게 살다 온 신자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 가운데 공고한 영혼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종의 실련식 교육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헌제자들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동일한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심각성이었습니다. 제가 짐승의 죽음을 불러오고 또한 자신을 죽음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드릴 때 오직 한 가지를 바랐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곧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헌제자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을 대신해 죽는 짐승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헌제자는 자신이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임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헌제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갈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나 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오심으로 그런 예배가 열렸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는 예배의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예배의 본질적 요소와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무한한 질적 차이와 죄 때문입니다. 이 무한한 질적 차이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은 성령에 의해 영향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첫 범죄 이후 인간은 신령한 일에 대한 영적 감각을 상실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영향이 아니면 그의 관심과 사랑은 세속적인 것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며 마음의 경향성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일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불신하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냉담한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불을 지피십니다.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가마를 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로써 예배자는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신학적 시절 전철 안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비 걸듯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보았소? 만약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미 전한 내용들은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양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심이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내과와 외과를 비롯한 수많은 분과들이 있으나 그 어디에도 양심과는 없습니다. 양심은 해부학적으로 장기처럼 몸속 어디에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다는 사실은 심장이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믿어지게 합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전에 믿을 수 없던 진리를 믿게 합니다.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믿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생생한 정동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진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게 합니다.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선포하는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엇을 통해 설교자의 마음이 말씀에 불붙게 됩니까? 어떻게 선지자의 거룩한 정서를 갖게 됩니까? 그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의 설교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불신앙으로 냉담한 이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과 패배로 얼룩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범한 말이 비범한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말에 깃들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이 설교자를 붙잡아 주실 때입니다. 성령이 설교자와 함께 하신다면 평범한 설교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찌를 것입니다. 하늘 은혜로 기름 부어진 한마디 말, 그것은 그렇지 않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막한 예배당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기대가 없이 모였던 수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게 합니다. 모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는 마음이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치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기에 교회당에 들어섭니다.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늘 보고 읽고 따라 부르던 찬송가가 아닙니까? 더욱이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올 때는 예배드리고 얼른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사가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가슴에 밀려옵니다. 태어나시기도 전에 지어진 이름 예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했던 가슴의 멍울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집니다. 설교를 듣고 죄를 뉘우칩니다. 행복하기보다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들 흩어져 돌아갔지만 홀로 남아서 눈물로 의자를 적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까? 고가의 파이프 오르가, 목회자의 고고한 복식이나 예배당의 실내 장식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지나가심으로써입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주 그것 같은 설교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매주 감흥 없이 부르던 찬송에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을 털어내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십니다. 지난날의 상처로 억눌렸던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마치 국경일에 거행하는 기념 행사와 같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죽음의 침묵이 무겁게 깃들인 교회당을 뒤흔들어 생명의 함성으로 가득 차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함성을 지르는 군대로 바꿔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는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기도,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심령으로 드리는 찬양, 이 모두 살아있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 모든 요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천은 오직 성령이십니다.